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다음으로 이끄실 만한 메시지를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바로 공유할게요. 자, 오늘은 바로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8장 후반절부터 바로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어, 점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병을 이용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사실은 이스라엘이 실패를 경험한 것은 좋은 교육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외치는 것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뭐 제선언 같은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에게 명령했던 내용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를 온 백성이 다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요. 저주의 내용은 에발산에서 축복의 내용은 그리심산에서 나누어서 외치고 아멘 하여라 했던 그 내용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 그러니까 이제 장소적으로는 이제 세겜으로 가겠죠. 세겜의 양쪽에 이 세겜 땅이라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으니 자, 그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자, 세겜에서 율법의 낭독이라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이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거 혹시 내용 기억나십니까? 제단을 쌓거든. 이것은 이제 성막 전의 내용이죠. 제단을 쌓거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었죠.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기다가 율법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장소에 가서 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였지요. 그리심산 축복산에서 축복의 내용을, 에발산에서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또한 모든 율법을 낭독했대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더라. 다시 한번 율법의 내용에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이 있었겠지요. 자, 율법에 순종한 여호수아, 이 내용은 그, 이 신명기 내용을 그대로 순종한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때 주신 명령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했던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17장에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자,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돌 위에 석회를 바른 이유가 뭘까요? 여기다가 율법을 기록했다는 거지. 그냥 생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려면 어떻게 얼마나 안 기록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새 연장을 내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내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까 석회 바른 돌에다가 기록하고 또한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중앙으로 들어가서 두 성을 차지한 이후의 일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적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앞에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이 가나안에 어, 경계심을 가지는 소문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 뭐 싸울 준비를 하든지 여러 가지 뭐 공포에 떨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결코 지지 않을 거라 여겼던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가나안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도를 좀 볼게요. 지도가 밑에 있어서 밑에 지도를 좀 한번 볼게요. 여기 지도에 안 나왔네요. 자, 길갈 밑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 점령했죠. 자, 이렇게 X를 치고 또 베델 옆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성도 점령을 했습니다. 이 두 성을 점령하고 자, 위로 올라가서 세겜에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이후에 다시 길갈, 이 전초기지인 길갈, 여기가 길갈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항상 가나안 전초기지로 삼고 있는 이 길갈에 왔을 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아이성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라는 소문이 났을 때, 그 다음은 가장 가까운 큰 성읍 기브온 사람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싸울까? 어떻게 도망칠까?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침범할 텐데 바로 옆인데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한번 보죠. 이제 8장 내용이 기브온과의 우호조약이에요. 평화협정이죠. 이 평화협정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절대 평화협정을 맺으면 안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 어떻게 속이냐면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자, 사신이 어떻게 오냐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여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죠, 이렇게. 자, 먼 여행을 온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속임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길갈 이스라엘 본진으로 온 거예요. 길간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20장 장제목 그 왕법이라는 왕 의자 옆에 이렇게 창을 들고 서 있는
전쟁 준비하는 군사들이 써 있어요. 이게 전쟁 유의법이라고 했던 유의점, 뭐 유의법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신명기 20장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가나안인은 진멸하되 먼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거든 받아주라. 그러나 종으로 삼어라 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이 보세요.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사해면 이 동편 땅을 점령하면서 올 때마다 여긴 가나안 땅이 아니었잖아요. 모압, 암몬 이런 땅을 점령하며 올 때마다 화친을 먼저 청했어요. 자, 우리 지나가기만 할 거야. 니네 점령하지 않아. 우리 가나안 땅 점령할 거야. 그러니 화친을 청하거든 또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지나가기만 해준다면 전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들었겠죠.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동편을 치고 올 때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아이성이 여리고성이 넘어졌다고? 야, 우리가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이 아닌 척 한다라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이런 행색을 한 거예요.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전대도 찢어지고 가죽 포도주 부대도 낡아서 기었고 씨는 낡았고 보십시오. 떡을 준비했는데 떡이 곰팡이가 다 났어요. 여기 찾아오다가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기본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했느냐? 14절 이하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바로 속아버립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과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해 버립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뭐 불순종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경솔했죠.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합류하기 위해서 우리 평화협정 맺기 왔다고 연기를 해버렸더니 속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뭐 결국 뭐 바로 옆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발각되겠죠. 3일 후에 발각됩니다. 16절 이하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까 봤죠? 지도를 바로 옆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서 행군하면 그 많은 인원들이 어린 나이 여성들까지 그냥 걸어서 3일 거리니까 바로 지척이잖아요. 음.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성읍들이 다 있지만 그 대표적인 성읍 사람들과 평화협정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보다 가장 큰 성읍 기브온이겠죠. 이들은 히위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에 들어가는 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꾀를 내서 속인 다음에 이제 걸렸으니까 여호수아가 취조를 합니다. 22절이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사실은 이게 저주받을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벌써 화친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였었어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신명기 10장 내용이겠죠.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거 신명기 20장 내용은 아니네요. 그냥 가나안의 약속이죠.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냥 두려워서 하였나이다. 자, 이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이런 거짓 연기까지 하게 한 거지요. 취조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과 화친을 맺은 건데 한 번 맺은 화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걸 깰 수는 없어요. 그건 더 불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죽일 수 없는 상태로 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유인인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종이죠. 근데 가나안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라합은 믿음으로 구제받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와 결혼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속임수로 그래서 종이 됩니다. 다르죠? 그런데 독특한 문장 하나가 있으니 종은 종인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신학자들이 이 부분도 이 말을 안 넣었으면 아, 그래 그냥 종 삼았으면 됐겠지. 거짓말했으니까 니네 여기서 허드렛 일이라면서 종이나 해라 그랬는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는 말 때문에 고민이 많은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신부는 종이 되지만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가나안 사람이 아닌 듯 신분을 속여 종이 되었지만 이것도 영적으로는 자, 영적으로 본다면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사람이 되는 영적 구원의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고 해서 속임수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이런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방식이 틀렸죠. 차라리 라합처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도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내용을 앞에 제가 다 써놓지 않았지만 애굽 사건을 들었다. 가나안 동편 사건을 들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건을 들었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놀라움에 두려워 떨었다 했으니 이들이 속일 이유가 없었고 그냥 믿음으로 만약에 접근했다라면 라합과 같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종으로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종의 모습이지만 결국 용납받았다. 지금은 여기는 전투는 사실은 영적 전투로 해석한다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도 용납받은 자들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렇다. 라합처럼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이 부분을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라합은 신약에서 분명히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확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다라는 거. 특이한 문장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렇게 기브온이 가나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의 분위기인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 큰 성 여리고가 무너졌고 그것이 무서워서 또 큰 성 기브온 사람들과 있잖아요. 그 여타의 주변 족속들까지 전부 다 항복하고 들어가는 분위기가 되니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고 여러 마을들 족속들이 살고 있다라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해요. 뭐냐면 바로 연합전선을 펴는 거지요. 아니, 이스라엘이 오면 연합하여서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연합전선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나오니 예루살렘,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은 가나안 땅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 주변 남부 지역의 왕들을 규합합니다.
북부까지 부르기엔 너무 멀고 아마 남부의 5 큰 성읍의 왕들만 모아도 이길 거라 여긴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들은 뭐 전쟁 무기도 없고 전쟁을 이끌 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대표로 자, 아도니 세덱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았느냐? 헤브론 왕 호람,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왜 기브온을 쳤을까요? 번복인 거죠. 아니야, 니네가 벌써 항복해서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니네부터 쳐야지. 이거 전쟁은 사기인데 이러다가 가나안이 다 망하겠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치면 무슨 일이 있냐면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브온을 침으로 인하여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자, 남쪽에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 중에서 누가 어떤 족속들이라고요? 아모리 족속. 그래서 아모리 5 왕이라 칭하는 거예요.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이들은 연합전선을 남쪽에서 구축하여서 이제 기브온을 칩니다. 기브온은 당연히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들이 화친을 맺을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았겠죠. 왜 그러냐면 화친으로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하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할 때 자기들이 동족들에게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여서 살기를 그들은 모색한 거죠.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전초기지예요.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스스로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자, 이렇게 발언이 당연히 화친을 맺은 그들의 속임수로 화친을 맺었지만 결국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참전합니다. 7절입니다. 이제는 뭐 공성전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전면전이죠. 이제 전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연합군하고 아모리 5 왕과의 전면전이 기브온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니까요. 하나님이 아예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급습한 거겠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며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이거는 전체 요약한 거예요. 요약본입니다. 기본에서 치고 베토론에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런 것은 자 이걸 요약한 거고 이 요약본의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자, 한번 그래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 안에서. 자, 아까 말했듯이 저희 여리고 길갈 아이성이 있고 바로 옆에 3일길 걸어 사흘 길에 기브온이 있었는데 연합전선은 어떻게 폈느냐? 자, 아모리 5 땅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람,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자기 군대들을 모아서 자, 5 왕이 연합전선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모여져서 다섯 왕이 기분을 친 거죠. 이때 길갈에서 급히 와서 돕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는 이제 요약본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르렀다라고만 나오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쟁을 상세하게 묘사해 볼게.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자, 기브온 전쟁을 쳤는데 이스라엘이 도우니까 바로 그들이 전쟁에서 밀리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자, 베트론 비탈길과 아세가까지 계속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우박이. 우박으로 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이 이스라엘이 가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우박으로 계속 몰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자, 이게 그 유명한 말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거를 따옴표로 해놓으세요. 따옴표로. 그리고 이 따옴표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대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대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이 부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대요. 우박을 맞으면서 막 도망치는 적군들을 계속 죽어가는데 그들이 이 전쟁에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낮에는 태양이 멈춰 있었고 저녁에는 달이 멈춰 있어서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책 중에 하나인 나사렛 책에 있고 지금 여호수아에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왜 그러냐면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성경을 믿는. 자, 역사적 사실인가? 자, 여러분, 자,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뭘 믿냐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아모리 왕 다섯 왕을 치는 이 전쟁에서 태양이 하루 동안 거의 하루 종일토록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하루가 생긴 거예요, 하루가. 자, 24일 날 전쟁이 시작됐는데 25일 자정이 넘어가서 25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낮에도 12시간에 12시간이 더 더해졌고 저녁 달도 12시간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거기 12시간이 더해져서 하루가 더 생겼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신기한 사건 이게 그 성경상의 미스테리 거의 넘버 3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늘어났다. 자, 이거 믿으시는 분 계시면 아무도 안 믿는 걸로 결정하고 끝나는 겁니까? 저기 두 명. 당진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안양은 효신만 빼고 다 믿는 것 같고요.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주입식으로 이거 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다 믿지요. 그리고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책들을 보거나 아니면 설교 중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둘 다 경험했습니다. 설교 중에 이거를 강조하는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사건을 막 믿어야 된다. 얼마나 이 신비한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도 했냐면 나사 연구원들이 조사했는데 과거 역사적 사건들을 막 시간을 찾아보니 실제로 어느 한 해인가 366인 일인 날이 있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다 뻥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 윤달이었나 보죠, 윤달. 윤달. 어. 아니 윤달을 잘못 계산한 거겠지. 왜 그러냐면 하루 24시간 정확하게 맞지 않으니까 윤달도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해를 다 기억하고 해 그림자로 1년을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윤달이었나 보죠, 윤달. 어. 어떻게 해서 그러면 360 윤달일 때 366일입니까? 그럼 367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윤달이 아니었는데도 366일이었다는 건가요?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뭐 타임머신 타고 간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 왜 그런 거짓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고 나사에서는 그런 헛짓거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음. 또 무슨 대학교에서 뭐 하버드에서 연구했네 뭐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대요. 알겠죠? 그거 믿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지 자 그렇다라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었다라면 왜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냐라는 거죠. 이 신비한 일. 아니 이게 사실 저는 성경에 그 넘버 3라고 있잖아요. 넘버 3면 홍해 사건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유월절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서 잊지 않게 하고 맞잖아요. 홍해 니네 그거 세례 준 거야.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뭐 바울도 이야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아. 여호수아 구약에 있었던 이 일은 성경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박국 선지자인가가 이 말씀 말고 비슷하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태양과 달이 머물며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도 여호수아 이 사건을 언급한다기보다 하나님의 권능에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제가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노래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찬양이 아니겠는가? 찬양이고 노래니까 제가 따옴표를 넣으란 얘기인 거예요. 이런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태양을 만드신 분, 태양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 달을 만드신 분,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그 분께서 우리의 원수를 치기까지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하면 믿음 없다고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그 합리적으로 좀 해석하고 싶어서 어떻게까지도 얘기하냐면 음, 하루 연장은 아니지만 또 이게 너무 시적 표현만인 것도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이런 놀라운 신비의 비스무리한 일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일식으로 보기도 해요. 해가 이렇게 떴는데 갑자기 밤이 된 것처럼 그리고 다시 또 해가 드러나서 낮이 된 것처럼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다시 달이 드러난 것처럼 하루에 해, 달 두 번 왔다 갔다 했으니 이게 이틀 같지 않냐? 이렇게 억지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식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우박으로 치신 거. 이게 더 놀라운 일이죠. 우박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대잖아요. 이건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술입니다. 근데 밑에는 태양아 그리고 얏살의 책을 이제 뒤에 봅시다. 이것을 저는 문학적 표현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얏살의 책에는 이스라엘의 자 고대 역사책이에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의 책이에요. 자, 의로운 자의 책이라 부리는 역사책인데 어떤 것들이 많냐면 노래가 많아요. 드보라의 노래, 성전 봉헌,
식사 이런 내용들이 언급돼 있으면서 이적, 기사,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 중에 많단 말이에요. 사마에도 이 그 야살의 책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여기도 노래 있잖아요. 사울과 이 조상하고 이 노래 가사는 없지만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야살의 책 역사 속에는 실제 사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찬양의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도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 전쟁이고 내가 치게 할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찬양의 내용으로 시편에 가면 악인들의 이를 꺾으소서 그 악인들의 이빨을 뺐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는데 우린 너무 이거를 사실적으로만 하니까 실제로 하루가 늘어났다. 그래서 뭐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슨 나사에서 연구했는데 뭐 역사 속에 하루가 빈다더라.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노래의 가사로 보면 문제가 없는 거지. 미안해 오늘 두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그냥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면 저 찾아오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믿음도 없었다고. 봐라, 여호수아 내가 지금 데리고 왔다. 여호수아 우리 선배 데리고 왔다. 이날 하루가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그때 가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아모리 왕들이 전쟁에서 도망치다가 포로가,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막게다 굴로 도망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잔당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죽이려고 도망간 왕들을 가둬버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준비할 때는 이것도 다 외워야 돼서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왕들 이름까지 다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걸 많이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아 아도니세넥 헤브론왕 호란 야르무닥 비람 라기스왕 야비스 에글루왕 드빌 그러니까 이 말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외웠는데 까먹을까 봐 앞자리만 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이름까지 외우라고는 안 할 테니까 이 주동자는 한번 외우면 좋죠. 아도니 세대까지만 외우고 다섯 아모리 왕 다섯 왕 연합군에 어느 나라가 참전했느냐라고 했을 때 어, 참전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부른 노래가 뭐냐면요. 예헤야라에 이렇게 제가 말하고 또 그때는 안 쑥스러웠는데 되게 민망하네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노래를? 연합군 다섯 군데, 다섯 왕들을, 그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 다섯 나라를 쳤다. 예, 헤야, 라에. 이렇게 하면, 외워지는지 아니면 저는 외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아모리 왕 다섯 왕은 예헤야, 야레. 예 하면 예루살렘, 레 하면 예헤. 헤브론, 야르무, 라기스, 에글로. 왜냐하면 전에 지명도 많이 외웠기 때문에 야 하면 야루문, 라 하면 라기스. 뭐 여러분이 예 하면 예루살렘 떠오르는 것처럼 예헤야 라헤를 점령했죠. 자, 그래서 도망친 모든 잔당들을 죽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돌 입구를 열어서 막게다 돌 입구를 열어서 그들을 이제 잡아온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봅시다. 24절이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이 율법을 순종한 내용이죠. 하루 이상 나무에 달지 말라.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잘
적장을 사실은 하루 매다른 것까지는 굉장히 여기 이스라엘의 사기를 위해서 그리고 율법에도 허락한 내용이니까 했고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넣고 굴 어기로 큰 돌로 막았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 습관이라면 굉장히 명예롭게 장례를 치러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뭐 무자비하고 그걸로 무슨 음, 막 비인격적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매달아 놓으면 뭐 어디 구석진 곳에 매달아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들짐승이나 새들이 쪼아먹거나 그럴 수 있는데 방치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준 거니까요. 전쟁이 목적이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계속된 승전고에 의해서 자, 남부전선 이게 남부 쪽이잖아요. 남부전선의 승기를 잡으니까 알아서 다른 나라들은 쉽게 쉽게 점령이 됩니다. 막게다가 점령되고 림나가 점령되고 라기스가 점령되고 호람이 점령되고 에글론이 점령되고 헤브론 이건 헤브론 왕이 참여했지만 이제 점령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빌 그다 이렇게 일곱 성읍이 점령됩니다. 그러면 이 일곱 성읍만 점령했겠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학기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한다라면 여러분 7이 떠올라야 돼요. 왜 갑자기 7만 기록했을까? 남부전선의 모든 땅을 점령했다라는 거 완전수 7을 통해서 대표적인 지역 이름만 쓴 거예요.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남부 지역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 제일 밑에 있는 데까지 그리고 이건 이제 가사는 이 지중해 붙은 이쪽이고 가데스 바네아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애굽 바로 위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하나님이 허락한 남부 지역 끝까지 다 점령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이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 지도로 복습해 봅시다. 자,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길갈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초 기지를 삼고 처음에 옆구리를 먼저 쳤죠. 그래서 여기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남부 지역을 기브론을 보호하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부 전쟁이 어떻게 돼요? 여기 남부 전쟁 자 이거를 여리고와 아이를 그냥 중부 전쟁으로 보아도 다 되죠. 중부 전쟁의 핵심은 여리고와 아이성. 남부 전쟁의 핵심은 다 기억할 필요 없이 기브온 전투. 남부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메롬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북부 전쟁이 끝입니다. 여호수아는 점령한 31개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사실은 큰 전투 세 개를 말하자면 여리고 아이의 중부 전투, 기브온의 남부 전투, 메롬 시내의 북부 전투가 가장 핵심이고 이 기세로 이 세 번의 전투로 모든 가나안 땅을 큰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투는 사실상 끝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낸 건 아니에요. 그것은 땅 분배 이후에 자기에게 허락된 땅을 유다 지파는 유다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너희가 쳐서 점령해라. 아니면 옆에 있는 지파, 옆에 땅을 허락받은 지파와 연합전선으로 하든지 그것은 별개고 지금 이것은 나라 대 나라,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은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많고 막 세세하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쟁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북부 전쟁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 오늘 좀 못 나갔지만 아무튼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장제목을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장제목에서 오늘 내용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1장에서 10장 시트는 이 여호수아가 있는 이 첫 번째 위치, 이번 이 칸에 있으면 1장에서 10장, 두 번째 칸에 있으면 11장에서 20장, 세 번째 여호수아가 세 번째 칸에 있으면 21장에서 24장, 가나안으로 이사하는 24장까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은 요단강 건널 준비라고 하죠. 장제목이요. 아직 건너지 않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길갈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지파가 선봉에 서기로 하고 가나안 모압 평지에 아직은 모압 평지입니다. 이건 가나안 동쪽이에요. 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 라합.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넘어갑니다. 사장은 12기념비를 요단강에도 세우고 밖에서도 세우고 그리고 이 길갈에서 행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게 5장 내용이죠. 전쟁은 이게 전쟁 준비였다면 실제로 전쟁은 6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6장은 여리고성 함락, 7장은 아이성 실패죠. 그렇죠? 그리고 물건을 취했던 사람을 죽인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의하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 오늘 말씀 기브온이 어, 속임수로 이 지금 더 여기 있네요. 이렇게 꼬맨 자국 있잖아요. 나귀의 꼬맨 자국. 허름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네요. 꼬맨 자국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기본 그 전투의 핵심으로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이 달도 하나 그려놓으면 좋겠네요.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이게 무슨 전투죠? 아모리 왕 아모리 다섯 왕 전투고 그 아모리 다섯 왕의 이름은 예헤야 라에 에헤야 라에가 다섯 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자, 11장 북부연합군은 이거 안 했죠. 그래도 한번 장제목이라도 온 김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연합군들을 메론 물가에서 치는 장면, 그리고 전쟁은 사실상 여기서 끝나죠. 해환 31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됐죠? 공유를 끊고 한번 오늘 퀴즈, 성경 퀴즈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9장, 8장 후반부부터 9장, 10장만 했네요. 11장 북부전투는 못했어요. 자, 어, 어디 사람들이 멀리에서 왔다고 여호수아를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까? 기본 예, 기브온 사람들이죠. 음, 여호수아 백성들이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한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호와께 묻지 여쭤보지 않고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와 기브온 화친 소식을 듣고 남부 연합군을 계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예, 그렇죠. 예루살렘 왕이에요. 아도니세덱 이름은. 자, 그 아모리 다섯 왕이 연대해서 처음으로 공격한 곳은 기본 맞습니다. 배신한 기브온을 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우러 왔고 다섯 왕이 연합군에 패하여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의 방법은 우박 우박으로 쳤어요. 우박으로 치지 않았어요. 큰 우박. 큰 우박으로 쳤어요. 그래야 죽지. 네. 그냥 우박 맞으면 아프기만 합니다. 큰 우박이 성경은 큰 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해와 달을 멈추도록 인도하셨음을 노래한 전쟁은 여호수아 몇 장일까요? 10장.
예, 장제목 그림에 네, 해를 제가 빨갛게 칠했잖아요. 십장. 옆에 예. 달도 하나 그리라고. 10장. 예. 이왕에 장제목 물어봤으니 한번 이제 책 보지 말고 한번 장제목 한번 떠올려 볼래요? 요단강이 갈라짐. 3장. 3장. 좋습니다. 3장. 기브온과 우호조약. 8장. 묘약. 8장. 에이, 9장. 9장. 그렇죠, 그렇죠. 이 장. 성에 제일 문 밑에. 앞에 서 있잖아요. 9장. 8장 자리에 아이성, 함락, 그다음에 7장 자리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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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고성 전투는 6장. 네, 6장. 잘 외우고 있네요. 안 보고도 잘 하시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퀴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숙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우리의 일생이 편해질 텐데 우린 자꾸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상세하게 우리 인생에 걸어갈 길들을 말씀하시는데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여 징계받습니까? 오늘 모습 속에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하시는데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제일 힘든 전쟁까지도 승리로 이끄시는 분임을 보고 있음에도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